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령을 받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서로 다른 경험이라고 말하는 정말 이해되기 힘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즉, 성령 받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하고 서로 다른 체험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은 아직 못 받았다. 즉, 성령은 아직도 내 속에 지금 들어오려고 지금 계속 내 주변을 계속 기웃거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이제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미혹되는 것입니다. 또 찬송가나 이런 우리들의 복음성가 같은 데도 보면은 예수님을 분명히 지금 구주로 믿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또 임하십시오, 또 성령을 받아야 되겠, 성령이 내 안에 오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물론 그 찬송이나 복음성가에서 의미하는 바는 성령을 주십시오 또는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새로 받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생각하기를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이 마치 들어왔다가 또 떠나가고 들어왔다 떠나가고, 또 어떨 때 기도할 때는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가 또 성령이 막 빠져나가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무랄론적으로 이 성령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 성령론에 관한 한 정말 많은 오류들이 있고 미혹된 가르침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성령론의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어떤 분명한 조화, 어떤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네,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독립적으로 분립적으로 서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다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것은 대단히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삼신론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삼신론이 더 나아가면 이제 다신론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다신론이 아닙니다. 삼신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로 단일신론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론인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은, 저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요한을 통한 성령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4장부터 16장까지. 그 안에 이제 15장이 끼어 있죠. 근데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15장은 좀 성령장하고는 관계없는 게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안 그렇습니다. 14장과 16장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15장에 담겨져 있는 성령론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뭐냐면 바로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포도나무요 가지의 그 비유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그러한 유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그러한 순종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없이는 그와 같은 in Christ 또는 union with Christ의 핵심적인 가치가 없으면 성령론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와, 이거야말로 성령론의 진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거기에서 그 보혜사라고 성령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예.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을 말하는 것이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고 변호하는 이것을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분, 바로 그것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이 보혜사에 대한 설명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라고 아주 굉장히 평이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카운셀러. 예. 성령은 우리의 카운셀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 한 문자로 물론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그것이 굉장히 은혜스럽다고 생각해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번역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운 성령님에 대한 그런 수식을 하고 있는 게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한문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그분은 어떤 비인격적인 물체가 아니라는 거죠. 선생이시라는 거죠. 또 영어 성경에서도 카운셀러라고 표현되는 것도 역시 인격적인 표현이죠.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번역에 보면 바로 이 성령은 바로 인격적으로 섬김을 받으셔야만 되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또 16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거동락하는 이런 삶도 좋지만 너희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것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16절에 보니까 왜냐면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요 내가 가지 않으면 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서 마침내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기대하고 약속하였던 그 성령 강림의 충만한 구현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너희 속에 그 성령이 보혜사로서 임하게 되어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이 또 다른이라고 하는 용어는 완전히 질적으로 변하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질이 전혀 변하지 않은 그 다른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보혜사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시간의 제약도 받고 또 공간적인 제약도 받고 또 물질적인 제약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육체를 입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께서 이제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드디어 그 보혜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시란 이제는 육체를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고 하는 것도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셔요? 그분의 육체를 모십니까? 아니죠. 결국 그분의 영을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위격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 바로 영접한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는 거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 요한복음 7장의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을 받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실 때는. 근데 이제는 영광을 받으셨다. 그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받으셨죠. 그럼 그때에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의 강렬한 그 부음을, 전 세계적인 부음을 부어주시기 시작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지구상 어디든지 또 어느 때든지 어느 공간에서든지 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 그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동행을 했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저편으로 가면 빨리 또 쫓아가야 됐고,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면 빨리 쫓아가야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수 있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영으로, 성령의 위격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시대나 어떤 공간 속에서도 누구든지 그 믿음의 접촉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게 되는 이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시대의 축복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과 그 이후에 그 성령의 사역에 성령께서 그분의 그 성령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을 알고 경험하는 그 폭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전 세계화 되어지고 그리고 범인류화 되어지고 이런 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전하고는 여실히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창조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에녹이 창세기 5장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그가 세상에서부터 이제 들림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 그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또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그 성령에 대한 많은 고백들을 볼 수 있고, 또한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령에 대한 많은 예언과 메시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약 시대 때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었거나, 또는 마치 가뭄의 비처럼 그렇게 아주 간헐적으로 임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령의 변함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는 정도에 있어서, 또 그 성령의 그 경험을 누리는 그 정도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른 거죠.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 더군다나 풍요로운 인격적인 그 경험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거죠. 사울 왕 같은 경우를 보면, 그가 하나님 신이 떠나고 이제 악신이 그를 다시 부리게 되고, 또 뭐 이제 그 사사들의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함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순간적인 어떤 은사와 능력을 행하게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분명히 비교가 되는 것은 성령이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 때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면 속에서 섬기면서 성령님과의 깊은 친교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감동의 시대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시작됐다 이거죠. 이것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순절의 이 축복이, 이 성령 강림과 내주와 충만함의 이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니, 어찌 이 은혜로운 이 약속을 우리가 헛되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이런 성령 신앙 속으로 우리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분을 우리 인격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셔야 했듯이, 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말이죠. 우리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대한 충성과 그리고 복종, 이것이 우리 성령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여전히 우리는 육체와 함께 죄악의 종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법 속에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게 되면, 그럼 우리 속에서 거룩함과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크리스찬으로서의 생명력에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하고 성령을 받는 것이 서로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미혹에서 여러분들 꼭 분별을 잘 하시고, 이런 미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성령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성령의 위격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성령은 아직 못 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이런 그 이상스러운 가르침이 시작이 됐을까요?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을 서로 동일시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거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면 그런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오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성령의 은사, 방언이나 예언이라든지 이런 은사들을, 특히 방언 같은 이런 은사들을 말하기 시작해야 그때 성령을 받은 표적이다. 사실 오순절 교리가 성령 세례 받은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방언이라고 말함으로써 오순절 교단들이 생겼는데요. 이것은 이제 물론 성령 세례와 관련돼서 말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교리에서 그렇다고 해서 거듭날 때 성령을 받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거듭날 때 성령은 임하지만, 내 안에 임하시지만 성령 세례는 아니라고 이제 오순절 교리에서 말하는 거죠. 비로소 이제 방언을 말하게 됨으로써 성령으로 세례된 표적이 나타나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 오순절 교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받는다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을 그냥 동일시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못 받은 거다, 이렇게 돼버리거나, 첫 번째. 두 번째, 방언을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든지, 이 두 가지 오해가 커다란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을 아직 못 받았어. 왜? 아직 방언을 못하니까. 또는 나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 근데 성령 세례는 아직 못 받았어.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또 괜찮아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교단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의 그 성령의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성령을 이미 받은 자들이 그 성령에 의하여 충만케 되어지는 첫 번째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그런 교단적인 입장들이 있죠.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령 받는 것하고 또 성령 세례를 동일시해서 보다 보면 성령 받는 것이 성령 세례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성령 못 받은 것인가?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하게 이것을 확고하게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지식에 근거하여,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을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이제 임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다, 이거는. 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주셔야만 이제 오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들은 이제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때부터 이제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령은 임했지만 성령 세례는 아직 못 받았다고 이제 경험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그 교단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 못 받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받았는데 그 성령에 의하여 충만한 세례 받는 그 경험이 또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어쨌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거듭나게 됐으면 이미 성령이 임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 아직 이때 이 말씀하실 때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이 그들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들이 또 구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거듭났으면 그때부터는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감동하시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성령에 의하여 충만케 되어지도록, 그 성령에 의하여 충만히 흠뻑 세례되어지도록,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뒤덮이고 완전히 복종되어지는 그런 경험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또는 성령 세례에 대한 추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모든 오해가 필요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모셔드리는 일이다. 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수록, 또 그분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지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그 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중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의 마음 가운데 주셔서 너의 눈을 밝혀서 그 영광의 풍성이 어떠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의 능력이, 그 풍요로운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하여금 보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삶의 경험, 성령의 경험과 우리 삶의 풍요로움의 그 경험은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체험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지식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더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에 대한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성령을 강조하면서도 계속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냐면, 성령을 강조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야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개인 인물을 우상시하도록 그 성령론을 끌어간다든지, 또는 다른 물질적인 거나 어떤 특별한 집단을 숭상하는 그런 일에 성령론을 강조하다든지, 이것은 다 잘못된 성령론인 것입니다. 올바른 성령론은 언제나 기독론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신앙은 성부 하나님의 그 원대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계획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와 구원을 위한 그분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 이 모든 것과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의 하나된 그 사역이 우리들의 성령신앙을, 올바른 성령신앙을 올바르게 우리를 정립시켜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그 기독론과 관계되어진 그 성령론의
잘못되어지기 쉬운 여러 이단설, 그리고 미혹되기 쉬운 잘못된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죠. 네. 자, 함축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알수록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모셔드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복종의 삶을 통하여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올바른 성령론 신앙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